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전도학교를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은 아는 것을 넘어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세 번째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 가지 중심인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곳이 뭐냐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신다. 이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역사적 관점 혹은 세대주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별개의 세대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하는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학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종교적 관점 혹은 계시적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명 개혁주의, 정통주의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2부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틀렸죠. 왜냐니까 이미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예배당 건축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임재하신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임재하신 곳이 이제는 성전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임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교회, 지역교회라고도 표현하죠. 로컬. 그 다음에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파라 처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편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영어로 보면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라고도 하고 보편적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층이라든지, 어떤 데서는 렘넌트 쪽이라든지, 어떤 데서는 미디어 쪽이라든지,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예언을 하셨거든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또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증거를 주신 것은 뭐냐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히브리서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늙거나 힘이 빠지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아브라함 대단하구나, 야 다윗 대단하구나, 이렇게 성경 읽었다가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요셉에 대한 연구, 이래서 요셉이 굉장히 언약의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을 거의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자로 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위인전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존경받을 인물은 확실합니다. 근데 바울의 인물, 바울의 성격, 바울의 전문성, 바울의 여러 가지 위인전기처럼 읽는다? 틀린 겁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다면 이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방법이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간단하게 참고를 얘기를 드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냐 할 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만일에 바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게 바울의 감정 어떤 것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이걸 보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 전통주의에서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바울에 대한 감정, 바울의 지식, 그때 시대적 상황, 바울에 있는 형편,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기록하게 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그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요. 지금도 성취가 됩니다. 지금도. 제가 수요일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강원도에 캠프를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포럼을 하시냐? 영월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영월 다녀왔거든요. 멀어요. 왕복이 7시간 걸려요. 네. 근데 그때 가면서 뭘 좀 약간 느끼게 됐냐니까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내 느낌이 맞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이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한테 딱 하나 딱 들린 게 있을 때요. 그게 뭐냐면 사건 캠프라는 단어였답니다.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건 맞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맞죠? 그 말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이 어디로 집중이 되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이 자기한테 딱 들어왔대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구원 계획과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니까 어떤 사건이 그 사건에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을까? 사건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근데 그 사건이 누구한테 일어나냐? 자기한테 일어난 거예요. 뭐냐니까 오픈을 자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저쪽에 영월 이러면은 도박의 도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카지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워커힐이라든지 카지노는 한국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도박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혼도 했대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받아준 거랍니다. 다시 재결합을 했대요. 근데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이 인간이 다시 도박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휴대폰을 자꾸 집에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망증이 있나? 그냥 알고 봤더니 또 어느 날 그러니까 캠프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집에 남편 휴대폰이 울리길래 받았대요. 받았더니 주차 단속을 하는 분 전화하더랍니다. 그때 느낌이 딱 이상하더래요. 어딥니까?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박하는 곳이더래요.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차를 빼달라고 했지 전화번호는 이 남편이 안 갖고 있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간 거예요. 그쪽으로. 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딱 자기한테 드는 생각이 있대요. 사건 캠프 말씀이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 사건 캠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내가 그때 말씀 붙잡았던 그 일이 지금 이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갔대요.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역시 남편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뒤돌아서 그냥 나왔대요. 남편도 사색이 돼서 쫓아나왔겠죠. 그러면서 캠프팀이랑 만나게 됐는데, 캠프 기간이 돼서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핍박하고 이런 남편이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손을 붙잡으면서 나도 정말 이 도박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나 벗어나고 싶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하필이면 말씀 붙잡는 그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에 당장 이번 주부터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이 남편이 그렇게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저쪽에 정치 계통에 있는 몇 사람을 좀 귀한 분을 좀 만났는데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첫째 날 한 바퀴 돌아라.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 보니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원리를 설명할 건 되게 많습니다.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맞죠? 같이 소리를 내라, 이건 원넷에 대한 얘기도 맞을 수 있어요. 돌아라, 현장 분석,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근본은 뭐냐? 순종입니다. 그랬어요. 왜 돌아라고 하죠? 묻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대로를 믿지 않고 뭘 하려고 하냐?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지 깨달아라, 이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얘기가 쫙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믿음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해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낚시를 해도 그물을 던져서도 물고기를 못 얻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물고기 잡이에서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죠? 그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사업하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겠어요? 그죠? 또 베드로가 안 해봤겠습니까? 물고기를 아무것도 못 얻었으면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깊은 데만, 그러면 얕은 데만 해보고 깊은 데는 안 던져봤으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 던져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그럼 베드로 일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요? 혹은 지금 물때는 원래는요, 물때는요 지금 얕은 데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기는 묻지를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뭐 광고 카피 있잖아요. 보험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받아준다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물론 그거 상고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섯 번째,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밝은 길을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악한 것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가 겁도 없지요. 머리가 나쁜 건지 예수님한테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를 하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죠? 왜냐하면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배고프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받쳐 다치지 않지 하지 않겠냐? 근데 그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90편인가?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 이후에 네가 사자를 밟으며 흑암을 권세를 이기는 권세에 대한 부분을 딱 빼놓고 그 부분만 살짝 빼놓고 앞에 나가서 명예심을 딱 건드립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받치지 아니하겠냐? 지금도 똑같죠. 아까 어디 갔어요?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감 딱 뺍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 실체를 드러내죠.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아닌 말로 딱 한번 째려보면 이 마귀가 떠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아니면 꺼져. 이 한마디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신 증거를 보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저는 말씀하시는 걸 보이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던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냐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배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성경 의미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죠? 아까 우리 포럼했던 그분도 그렇구나. 말씀이 이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 진짜 주제가 뭡니까?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성경 통독을 한번 교회 전체적 공식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요. 성경에 나타나는 주제가 뭡니까? 그럼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책인데, 예수와 화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뭐냐니까,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같다, 그게 주제입니다. 읽어보면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똑같은데 성경을 잘못 본 거죠. 효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수완, 스킬라는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보면 성경 안에서 경영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네, 참고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성경을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다 안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까? 성경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죽을까? 이러고 성경을 펼쳤는데 죽으란 말인가?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게 떠요. 뭐지? 그래, 3세번인데 한국은.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펼쳤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며 꾸짖으시니라, 이게 나왔대요. 죽으라는 것 같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주제 내용이 뭐냐 할 때, 자, 교재를 잘 보세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자, 그러면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 문제가 죄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탄 문제입니까? 사탄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탄이 개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우리가 말하면 신분과 권세 속에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방조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한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단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떠났다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냐? 여기가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은 겁니다. 뭐죠? 네가 하는 천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 앞에 그리 범죄가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은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우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후손에 대한 징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십계명에 죄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될 곳에 다른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합니다.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 오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단체나 혹은 다른 데서 듣는 뭐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은 예수님 오시고 모든 주체가 나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을 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회개한 거지, 내가 회개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지 못합니다. 그 구원에는 조금 더 나라고 하는 역할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가능성 단 1%도 없이 완전히 희망도 없이 완전 전적 부패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았어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나는 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선택된 자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진짜 그 구원을 알면 구원받은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못 박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 외에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반대말은 뭐죠? 구원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잖아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고 천국 가는 건 당연히 맞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자녀 문제 힘들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녀를 이끄십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길을 여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약에 400개 이상 약속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이거든요. 특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 따라 일을 진행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예언되었고 말씀대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고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조차 없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걸 가지고 영접한다고 되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굉장히 큰 학자들에게, 목회자들의 큰 이슈였습니다. 영접한다 되냐? 이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냐? 이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영접 기도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뿐인데, 영접 기도라고 하는 행위 이꼴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대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현장에서 그거 확인해 보셨죠? 다섯 번째입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여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 순서는 다른데 조금씩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근본 문제에 빠진 자를 건져내어 끝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경을 알아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목적. 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의리로 하여금 인내로 혹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게 소망을 주게 하시는 위함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지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거울이 되기 위하여 본보기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목적이 딱 하나로 들어갑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굴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노라.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회복이라는 걸 중심으로 포로에서 3번 부르십니다. 그게 포로 시대 때 얘기입니다. 성전 누구 의미죠? 그리스도.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안에서 막 이상한 짓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냐니까 편의성을 봐줬어요. 뭐냐니까 성전에서 했던 게 뭐죠?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특히 금천의 지교에서는 아마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동물을 잡았던 게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순전하고 흠없는 좋은 이 소, 양을 잡아야 돼요.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를.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양을 찾으러 한참을 찾아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점점 이 사람들에게는 언약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편하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뭐냐? 좋은 비둘기, 좋은 양, 좋은 소 우리가 공급해 줄게. 와서 사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재물을 쓸 동물들을 장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이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폭력을 행사하신 그 사건, 성전을 청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거든요. 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성경에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아끼고 저를 믿는 마음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성경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목사 말이라도. 그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들었던 건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결론입니다. 말씀 앞에 진짜 주일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수요일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왜 자세냐?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맞죠?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얘기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미 임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혹은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미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냐, 밑에 두지 않지 않냐, 등경 위에 두지 않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면 이 온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것을 비추게 될 것이다. 뭘 얘기하시죠?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자세.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세를 얘기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망대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듣는데 망대를 왜 세우죠? 망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망대를 왜 세웁니까? 경치를 보려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망대는 파수망대를 얘기하거든요. 파수꾼을 세워 빛을 발하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망대를 세워주옵소서, 복 받아야 되거든. 내 응답 받아야 되거든. 그게 망대입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자, 또한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우리가 보여지는 여정,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속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이정표가 됩니다. 아까 제가 간증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정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 산에서부터 로마까지, 그게 신약 성경의 주제죠.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짜 묻겠습니다. 자세, 무엇을 위하여?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 행복, 내 감정, 내가 힘드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구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잖아요. 거기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했습니다. 서글펐죠. 힘들죠. 그죠? 한나가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겁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한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하나님 중심.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 시린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지도자였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했던 최고의 사역 중에 하나가 다윗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최고의 왕을 세웠다가 아닙니다. 사울왕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누구죠? 베냐민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메시아가 왕족으로 오시고 누구 지파로 오시죠?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가고 있던 잘못된 언약의 흐름을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이스라엘을 바꿨던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괴로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정표를 바꾸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를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잡아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응답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예수만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
응답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달려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증거를 주셨던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을 선포되는 흐름과 자리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을 아는 자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에 인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영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